이스라엘에 왕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된 거예요. 1절 말씀,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그때에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벌어진 패역한 사건들을 갖다가 19장을 통해서 쭉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왕이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왕인가요? 누가 여러분 다스립니까? 누가 여러분 통치합니까? 지금 한국교회에 혹시 왕이 있는지, 혹시 당시 이스라엘처럼 왕이 없지는 않은지. 시편 145편 1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왕이신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 그랬어요. 시편 44편 4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저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그랬습니다. 시편 74편 12절, 하나님은 예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나의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왕이심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왕이심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권자이심을, 왕이심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자신이 주님 나라의 백성이요 왕이신 주님의 통치와 지배에 절대로 항상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온 한국교회가 왕이신 주님의 통치와 지배에 온전히 복종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왕이 없어가지고 이 말할 수 없이 패역한 사건들이 막 계속되고 있는 이 시대 말이죠. 이런 최악의 시대, 최악의 상황이니까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최악의 시대 속에서, 최악의 상황 속에서 누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예수님 필요하겠죠. 오늘 본문의 사건에는 하나님 은혜의 징표, 하나님 은혜의 예표가 되는 예수님의 징표가 되는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그런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예표하심으로 소망을 주시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이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여러분이 이 사실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들였다 그랬어요. 1절 말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지파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았다 그랬어요. 오늘날의 잣대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오늘날의 잣대로 보면 안 되는 거죠. 당시에 남자가 첩을 취하거나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한나의 남편이자 선지자 사무엘의 부친이었던 엘가나, 이 사람도 엘가나도 레위 지파 사람이었지만 두 아내를 뒀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 지역에 거주하는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역대상 6장 34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그 족보를 보면 레위 지파의 족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 다시 말해 엘리후의 아들이요, 엘리후는 도아, 다시 말해 도후의 아들이요, 도후는 숲의 아들이다. 이렇게 레위 지파의 족보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 또한 마찬가지, 다윗 또한 여러 왕비와 후궁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첩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정식 아내에 비해서 비천한 존재임에는 분명하죠. 근데 베들레헴 출신의 첩이라는 점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신랑이신 주님의 신부가 되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본래 정식 아내가 아닙니다. 첩 같은 비천한 자들에 불과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 이하를 말씀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였던 이방인인 내가 참감람나무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자랑하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까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참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 비해 가지고 우리는 돌감나무 같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정식 아내인 이스라엘에 비해 가지고 우리는 마치 첩 같은 자들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접붙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부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마치 첩과도 같이 비천한 우리를 대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대속하시러,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를 대속하시러 베들레헴 땅에 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니, 이 비천한 첩이요, 비천한데 게다가 첩인데 게다가 행음까지 했습니다. 2절 말씀,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다 그랬어요. 원문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편에게 대항해가지고 행음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신랑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대항해가지고 영적인 행음을 일삼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은 남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남편이시라. 너의 남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남편이 있는데 말이죠, 우리가 영적인 간음을 행한 거예요. 영적인 행음을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6절 이하의 말씀,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야,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높은 산에 올라가지고 엉뚱한 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가서 거기서 엉뚱한 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거기서 내게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내게로 그래도 돌아오겠지. 그랬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남유다 사람들도 나중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의 반역한 자매 남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남유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깨달아가지고 하나님께로 남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북이스라엘을 닮아 자기도 가가지고 그것을 본받아가지고 행음함을 하나님께서 보았다 말씀하십니다. 설상가상이에요. 행음까지 한 비천한 첩이 남편을 멀리 떠나가지고 친정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신랑이신 주님을 멀리하고 떠난 우리를 예표하는 거예요. 시편 73편 27절 말씀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여 떠난 자는 망하리니 음료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단별하신다 그랬습니다. 호세아서 9장 1절 말씀,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 값을 좋아했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합니다. 곧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 등 돌려가지고 하나님의 원수처럼 행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비천한 자를 첩으로 들여가지고 사랑해 줬건만 영적 음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 말이죠. 여러분이요, 본래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이제 그 첩은요 더 이상 남편에게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레위기 21장 7절 말씀합니다. 그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은 부정한 창녀를 취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혼당한 여인을 취할 수 없다 그랬어요. 왜? 이는 레위 지파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계율을 주셨습니다. 레위인이 아니라 일반인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24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아내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이제 재혼을 할 수 있어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그 사람을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본 남편에게로 돌아올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서 가장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이 레위인을 떠난 이 첩이 말이죠, 레위인한테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돌아온 걸 받아준 정도 아니었습니다. 돌아오지 않았는데 이 레위인이 자청해가지고 그 여자를 찾아갑니다. 부정을 저지르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금 찾아가고 다시금 선대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부정한 첩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돌아온 것도 아니요, 돌아가지 않은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선대해 주신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립니다. 배신한 여인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보세요. 놀라운 은혜를 보십시오. 굉장한 배려를 보십시오.
3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그랬어요. 넉 달 동안 그 여자를 보지 못하자 사랑하는 마음에 안달이 난 거예요. 미련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를 도무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와 같은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가서 2장 11절 이하에서 그러셨어요. 아가서 말씀은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 고백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아가서 2장 11절 이하의 말씀.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내 사랑하는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숨어있는 나의 비둘기야,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는 네 얼굴을 너무나 보고 싶은데 왜 얼굴을 가리고 있니? 나로 하여금 네 얼굴을 보게 하여라. 나는 네 목소리를 좀 너무 듣고 싶은데 왜 너의 목소리를 나에게 들려주지 않니? 너의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고백을 귀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며 그 사랑 고백에 귀를 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여인을 찾아 나선 남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음녀, 나 같은 말할 수 없는 죄인에게 다정하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이하로 말씀하지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강단을 통해 말씀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리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주님의 문성이 들려옵니까? 여보세요. 이 여자의 죄는요, 어떠한 제물로도 속할 수 없는 죄입니다. 속할 수 있는 죄가 있고 속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속할 수 없는 죄예요. 어떤 죄가 속할 수 없는 죄인 거 아니? 고의로 살인한 죄, 계획적으로 살인죄를 저지른 이 죄는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민수기 35장 31절,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죄를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자기 부모를 폭행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버리라 그랬습니다. 간음한 죄도 마찬가지예요.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여버리라 그랬습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다니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다니. 안 죽인 정도가 아니라 다시 한번 찾아가지고 데리고 다니 말이죠. 값없이 용납하고 품어주고 받아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여러분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갔다 그랬어요. 나귀 1마리는 누구를 위해서 데리고 간 거 아니에요? 그 첩을 위해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그 나귀에다가 그 첩을 태워가지고 오려고 말이죠. 왕비를 대접하듯 하는 거예요. 놀라운 대접이죠. 우리를 그토록 우리 같은 비천한 자를 존귀하게 여기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어떤 제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자를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며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어떤 신을 그 사람들이 섬겼는 거 아니? 아수르의 신 아스다롯이라는 여신을 섬겼어요. 풍요의 여신 아스다롯 여신을 섬겼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풍요의 여신 아스다롯 여신을 갖다가 여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건포도 과자를 갖다 그 앞에 제물로 바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막 즐기면서 그 신을 섬겼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릴 수가 없어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음탕한 고멜, 자기를 떠나가지고 음행을 저지른 고멜을 갖다 또 받아주고 또 사랑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하며 주님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 마음을 알게 돼요. 아버지 마음은 동서고금망론하고 똑같은 거예요. 잘못한 딸, 형편없는 딸을 사랑하고 용서해 준 그 사위를 갖다 기뻐하며 후대하는 아버지 마음이 나오잖아요. 그 사위가 찾아와서 그렇게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4절 5절 말씀합니다. 그의 장인 곧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며 그게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더둔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그러면서 자꾸만 이렇게 후대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똑같은 거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주 특별한 거죠. 자기 딸을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후대하는 사위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절절히 배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후대하고 용납하고 용서해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쁘시게 받으실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교우, 하나님의 자녀인 형제 자매,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해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후대해 주신다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14절 이하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이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말 아버지 마음은 똑같아요. 오랜만에 찾아온 딸, 자기 곁에 머물렀던 그 딸을 갖다가 사위가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보내줘야 되는데 딸을 차마 보내질 못하는 아버지 마음이 나와 있잖아요. 6절로 9절까지 말씀,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거기서 4날이나 머물어서 다섯째 날 아침에 또 붙드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자기 딸, 자기 곁에서 좀 더 머물게 하려고 말이죠. 또 붙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55절 말씀에 보니까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 리브가로 하여금, 리브가는 어차피 떠나야 될 사람이지만, 이제 시댁으로 가야 될 사람이지만, 그러나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어머니의 마음이 또 나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마음도 그럴진데, 육신의 어머니 마음도 그럴진데, 육신의 부모의 마음도 그럴진데 하늘 아버지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을 그렇게 사랑해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가 뚫려 있는 참된 성도, 천국의 시민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비극이 시작이 돼요. 레위 사람은요, 차마 냉정히 뿌리치지 못하고 자꾸만 더 유숙하게 됐잖아요. 그러다가 또다시 더 머물기를 청하는 장인의 청에 조금 더 또 지체하고 말았어요. 8절 말씀.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도두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함으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해가 기울도록, 완전 해가 떨어지도록,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정오가 지나도록, 그런 말씀이에요. 정오가 지나면 해가 이렇게 기울게 되잖아요. 다시 말해 오후에 떠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후쯤에 출발하기를 권한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이 레위 사람이 거주했던 에브라임 산지까지는 그리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냥 정오 좀 지난 다음에 오후 시간에 출발하면 충분히 해가 떨어지기 전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요. 거기서 더 머물다가 시간이 더 지체되고 말았어요. 여기서 모든 비극이 야기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제가 굉장히 중요한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제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 가운데는 절제의 은사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좋은 만남의 시간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리움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에서 비롯된 선한 욕심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휴식도 절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좋은 교제, 아름다운 교제도 절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지는 것도 절제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보세요. 정오가 지난 다음에 해가 좀 기울어질 때 출발했으면 되는 것을, 그러는 새에 이제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날이 저물어가는 거예요. 9절 말씀,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그랬어요. 저물어가니,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해가 기울어버린 거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근데 레위인은 더 이상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나흘 잤잖아요. 다섯째 날 아침이잖아요. 이제는 안식일도 있고 말이죠. 자기 스케줄이 있는 거니까 늦은 시각이라도 길을 재촉해 떠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10절 말씀,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부스 맞은편에 도착했다고 그랬는데 예루살렘 서쪽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이 사람이 거주하는 에브라임 산지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길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부스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다윗 왕이 여기를 정복하기까지
예루살렘 땅은요 여부스족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말씀합니다. 다윗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료하며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조롱을 받고 그랬습니다만 끝내는 그 땅을 취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거죠. 베들레헴 땅에서 베들레헴 성읍에서 여기까지는 걸어서 1시간 반 정도 거리가 됩니다. 이제 막 해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종이 여부스 성읍에서 유숙하기를 건의했습니다. 11절 말씀.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온데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은 이 성읍에 들어서 유숙하십시다 그랬어요. 날이 어둑해지니까 밤에는 위험하거든요. 들짐승도 있고만 도적대의 위험도 있고 위험하거든요. 그러나 이 레위 지파 사람은 당연히 여부스 사람의 성읍에서 유숙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12절 이하의 말씀,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여부스 사람의 성읍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와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에게 속한 기브한 집 기브아 그 베냐민 지파에게 속한 기브아로 나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그랬어요. 이방족의 성읍이므로 여부스는 이방족의 성읍이므로 기브아나 라마 이스라엘에게 속한 그런 성읍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유숙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기브아는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6, 7km 정도 지점에 위치한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28절 말씀합니다.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아와 기랴신이 14성읍이었고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의 성읍이다. 베냐민 자손의 기업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6절에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이렇게 말씀하죠.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라마라는 성읍이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 쪽으로 한 3km 정도 더 북으로 올라가면 라마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여사사 드보라의 고향입니다. 사사기 4장 5절 말씀. 여사사 드보라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무엘의 활동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7절 말씀. 사무엘 선지자가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부스에서 6, 7km 정도 떨어진 기브아까지는 어떻게 왔는데 거기서 3, 4km 정도 떨어진 라마까지는 도무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14절 말씀. 모두 앞으로 나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떨어졌다 그랬어요. 기브아에서 유숙할 수밖에 더 달리 도리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부스족의 이방족의 땅을 피해가지고 동족의 땅 기브스에 거기서 따뜻한 환대를 기대하면서 말이죠. 그 땅에 들어갔건만 그 성읍에 들어갔건만 놀랍게도 아무도 그들을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들이 없었더라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기브아에 가서 동족의 땅 기브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들어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넓은 성읍거리에 앉아있으나 성문 안쪽에 넓은 광장이 있었거든요. 거기 뭐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말이에요. 공예도 열고 재판도 하고 뭐 장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뭐 그런 넓은 광장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합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 레위 지파 사람 일행을 갖다가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나그네를 영접하는 극진한 대접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8장 3절 이하의 말씀.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나그네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어 하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좀 가져오게 해서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떡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으니까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뛰어가서 배고플까 봐 말이죠.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좋은 가루 3살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가지고 배고플까 봐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허접한 것이 아니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급히 요리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두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을 때까지 거기서 모셔섰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나그네에 대한 주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히브리 13장 2절 말씀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신명기 10장 18절 이하의 말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으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 읽었는데요. 시편 146편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 욥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욥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욥기 31장 32절을 통해 가지고 욥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고보 2장 13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들을 두고 염소들은 지옥불에 떨어뜨리신다 말씀하셨는데 염소들의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나그네를 선대하지 않은 거예요. 냉정한 거예요. 차가운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이하의 말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라 그랬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그네를 선대하는 사람들만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9절 이하의 말씀. 과업으로 명부에 올릴 자는 과업으로 인정을 받을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일꾼이라 인정을 받을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한 사람이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의 예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심판 때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자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보듯이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실 수 있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말이죠. 아니 근데 이 레위 사람이요 애써서 이제 찾아온 거 아니에요? 동족의 땅을 애써서 찾아왔는데 이 기브아 사람들 이 동족들을 보십시오. 15절 말씀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들어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선한 성도들이요 주님이 나그네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시지만 항상 냉정하게 나 몰라 하는 사람들 여기에 혹시 없습니까? 무관심하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 걸고 말이죠. 주님이 계속해서 마음 문을 두드리시지만 언젠가는 그 기회가 사라질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문 밖에서 거하실 곳을 찾지 못해가지고 노숙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더 늦기 전에 주님을 모시어드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행복하게 거하실 수 있는 공간을 여러분의 마음 속에 마련해 놓고 주님께 그 공간을 내어드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그러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나그네가 되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의 사람은요 예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당연히 동정심과 긍휼의 마음이 풍성해야 되는 겁니다.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 새끼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사람은 없는지 냉정한 사람은 없는지 못 본 척 지나가 버린 사람은 없는지 당연히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선대하는 참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 그렇게 하셨듯 동정심과 긍휼의 마음이 풍성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